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그런 의구심을 혹시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한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께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시위의 장면들을 보면은 태극기도 있고 성조기도 있고 가끔은 일장기도 있는데 그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 국기까지 있는 건 어떤 거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비롯해서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톡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알고리즘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그리고 시오니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지금 저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예루살렘으로 해석했을 때 가능한 행동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지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회복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의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이해하게 될 때 이상한 모습들을 따라가고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그걸 오해하기 딱 좋아요. 오늘 말씀이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4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이나 다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행동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과 비슷한 예언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당시에 돌아온 이들도 기대했던 게 그겁니다. 과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그 성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들은 회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회복이 아닌 복고죠. 다윗 왕정의 복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쭉 봐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촉구되었던 말씀인 거죠. 이러한 지금까지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늘 마지막 스가랴 14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에 대한 두 가지의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로 시작을 하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14장 안에서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되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공 가운데 따로 두셔가지고 심판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당신의 짝대는 목자도 치시고, 그 가운데 양들이 흩어지고, 3분의 2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죽고, 남은 3분의 1도 불 속에 던져지는 연단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은 원리로 이 날에 먼저 어떻게 하시죠? 이방 나라들을 들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요.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베푸세요. 진노를 행하세요. 약탈되어서 가운데서 나누일 것이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인데 아주 황폐하죠. 성읍이 황납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자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지난 시간에는 길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3분의 1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3분의 2가 죽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남은 3분의 1에 우리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남은 자의 관심을 두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반드시 두신다라는 거죠. 그 남은 백성의 이 이미지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특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왔다면 그들이 이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요? 과거 그들이 꿈꾸는 다윗의 왕정의 복고, 그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갈 때에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저 멀리에서도 화친을 맺으러 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의 강성함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바벨론에게 망하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실패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 처참한 실패를 또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실패 가운데 이들에게 또 여호와의 날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조금 전에 조상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 시간도 아니요. 이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가운데 멸망당한 함락당한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그 시간도 아닌 하나님만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종말론적인 묵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전반부에서는 8가지의 환상이 나왔고 그 환상을 통해서 실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현재적인 소망을 약속하고 계셨죠. 물론 그것도 종말론적인 약속을 통해 성취되지만 그러나 현재적인 의미도 컸다는 말이죠. 그러나 9장 이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보기는 14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여호와만이 아는 그 한날 그때에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기억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를 기억을 할 때 무엇이 가능하냐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나를 허탈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가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중에라도 불로 연단하기에 불로 던져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잊지 않기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겪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보면서 보는 건 뭐죠? 참된 복은 그 환경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왜요? 돌아온 그들에게 여전히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 보면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던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주여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이 아니라 완성되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럼 그 중간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임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중에 연단 중에도 우리를 남은 자를 지키셔서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도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똑같지만,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지라도 그때에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온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여호와께서 친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야 너네 못 믿겠지. 너네 지금 현실을 봐. 어떻게 날 믿을 수 있겠어?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동일하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못 믿겠지만 믿어봐 라고 촉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이유를 대시면서 나는 여전히 그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3절 가운데 보시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이왕에, 이전에,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고 있지. 그거 너희 기억하지. 그러니까 내가 동일하게 너희의 오늘에도 그렇게 일할게.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다왕 우시야 때에 있었던 한 일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우시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52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문둥병이 발해서 조금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지만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억하고 있을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복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굳이 언급하시죠. 우시야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잖아요. 가끔 지금도 이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큰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꽤나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시야 시대에 상대적으로 좀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모든 백성들을 삼키잖아요. 모든 집을 삼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내셔서 길을 내셔서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유다 백성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분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경전은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의 열심과 공로가 근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근거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이 친히 돌아오게 하신 이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왜 주어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오늘 우리의 절망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거에 일하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택함받은 나에게도, 택함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믿으라고. 가령 제가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않고, 자, 제가 이걸 봤으니까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죠? 그래서 약장수들도요, 그냥 믿으라고 안 해요. 가짜 환자라도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보여주면서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2025년에 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구약의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왜 보여주실까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명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스라엘의 남과 북, 동과 서의 여러 지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을 지금 주로 통치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산에 서 계세요. 산에 서 계세요. 자, 이 산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이 산에 서 계신 하나님은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신의 산에 서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산에서 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악한 아합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산에 불로 임하셨던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산에 서 계신 이 말씀 속에 주는 거예요. 산에 서 계신 그 하나님, 과거에 너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나아가서 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은 더욱더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성격이 강해집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뭐가 나오죠? 그날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날. 한 절에 그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빛이 없어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날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말하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그리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대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것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서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이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지금 함께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빛이에요. 빛.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을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이들이 지금 이 스가랴의 독자, 1차적 독자들인 이들의 조상들의 시대에, 이들이 유다에게 망하기 직전에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바벨론에게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가운데서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이사야 66장의 막바지로 가면서 뭐가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날에 있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에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아요. 달도 빛을 비추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시니까요. 또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해가 지지 않아요. 달이 물러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은 떠날 것이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빛의 이미지는 오늘 바로 이 스가랴서의 독자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미래에 있을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당장 오늘을 살고 오늘을 버티기도 버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창하고 한참 후에 있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혼돈을 종식시키는 과정 속에서 첫째 날 창조된 거죠. 그 빛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오늘 본문은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요. 8절 말씀에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다라고 말하죠. 이 성경의 땅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만 봐도 아실 수는 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사막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름과 겨울에 늘 생수가 솟아나서 가득 채워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고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이것은 물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을 역시 성경의 창조 부분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어서 가득 칠러 넘치고 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 읽진 않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40장부터 48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득 흘러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기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이 물의 이미지 역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빛과 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도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빛의 이미지와 이 생수의 이미지 두 개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서 말하는 이 그 날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나라예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가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 그 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아는 한 날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네. 스크린에 없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같이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새 예루살렘, 그 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당장 무엇인가를 주는 약속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비록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영광이 그렇게 높지 못해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러한 소망을 나를 통해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왕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들에게 주어질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 가능할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의 첫 번째 단서를 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다. 자, 우리 이 말씀 최근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하나님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 홀로 하나, 천하의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그날에는 알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경험할 때에 무엇이 가능하냐?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그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회복될 첫 번째 모습, 스가랴 14장에서 발견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완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완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구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누렸던 조상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설령 삼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약속을 회복하는 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사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역, 어떤 민족에게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 속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이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의 속국입니다. 바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홀로 한 분이실 수가 없어요. 많은 신 중에 무기력한 한 신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하의 왕이다. 홀로 그 이름이 한 분이다. 하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어떤 민족과 이 땅의 어떤 나라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진짜 참된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헤렘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싹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까 봐. 즉 예배의 문제 때문이에요. 헤렘을 명하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요? 다시는 이 헤렘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측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만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찬양하시고 경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신념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신과 같이 섬기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헤매야 할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진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이 그날에 있을 것을 말할까요? 지금 이들이 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세상은 하찮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나라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예배할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왕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순전하고 더욱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미리 그 예배의 온전함을 맛보며 그 완성될 나라를 꿈꾸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